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3절 약사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아멘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주의 성의를 기억하여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고 했듯이 오늘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5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생명을 쌓기는 3월 첫 주 주일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새 바람의 새 역사가 창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의 연속이지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업과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새 학년 새 학기로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과 사회 곳곳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신천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남의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한 주간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한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위로와 한 주간을 힘차게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장환익 선교사님 꼬리 사역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찬양한 겁니다.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을 보냈는데 그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만 캠페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캠페인. 방송실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홍찬호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반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범사에라는 말이 다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내 것이 됩니다. 반복의 훈련은 능력이 됩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복하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예배가 곧 반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방 들었는데요.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지 시험을 하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걸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라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일부 때도 그랬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또 몇 사람한테 보냈는데 한 명도 야 그거 틀렸어 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뭘 얘기하느냐?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범사에 뭐라 그랬을까요? 기뻐하라 그랬거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틀렸다고 연락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얘기할 때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생활이 자꾸 되면요 이게 습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캠페인이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보냈습니다. 24시간 안 보낸 사람 없어요. 25시간 보낸 사람 없어요. 1년 365일, 366일 보낸 사람 없거든요. 아침 지나고 점심, 점심 지나면 저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퇴근하고 집으로 오고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오고 또 밤 되면 자고 아침 또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창조 원리 가운데서 반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지만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반복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반복이다. 두 번째, 기도가 반복이다. 셋째, 말씀 듣고 읽는 것이 반복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의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항상 선을 따르라. 따라하시죠.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라는 말을 매번 반복이라는 뜻이죠. 반복적으로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말은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동일한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최고조 시기였어요. 힘들게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고문을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임했어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소지밖에 없어요. 대항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절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영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박해를 주는 그 로마 군인들,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군인들에게 선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을 죽였어요.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양아들 삼았습니다. 양자로 맞았어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 그 심령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반복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말고 기분 나빠해라.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란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자, 죽는 사람도 생겨와요. 또 그 와중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가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해 주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많은 교인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 순교했어요.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고문시켰어요. 감옥 생활하게 했습니다. 병으로 세상 떠나요. 그때 성도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자주 그 시대에 불렀다고 해요. 그 찬양 가운데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1, 2, 3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아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아멘. 오 주여 오시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강점기 때요, 주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오늘은 저 교회 목사님, 내일은 저쪽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는 저 장로님, 그 다음에는 저쪽 교회 집사님 잡혀가서요, 순교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6.25 전쟁 때 교인 전체가 다 죽었어요. 전남 영광에 가면요, 순교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완전 숭배받았어요.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줄게. 삥 둘러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마음속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슬퍼할 일이고 우려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편하게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최소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박해가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괴로워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3만 되면은 병이 걸립니다. 소위 말하는 고3병이라고 그래요. 애들만 고3병 걸리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고3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학에 입시를 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태어난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걸 통과해야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관문이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입에 담기도 싫은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은 거예요. 부자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가방끈이 길고 잘 나가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세상 기준의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조건이 뭐냐? 박해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기뻐하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커요. 여러분, 매 순간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내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남에게 그냥 말로서 퍼붓는 게 이게 쉬울 줄 몰라요. 그러죠? 그게 더 쉬워요. 매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반문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뻐하다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기뻐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뭐 해진다고요? 행복해지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은 기쁨의 일이 자꾸 플러스 되면 생겨나요. 여러분 화 자꾸 내고 자꾸 막 싸우고 자꾸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면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 횟수가 많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웰 듀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우수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 기쁨의 훈련,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내고요. 아우 나 슬퍼. 나 너무 화가 나. 너무 성질이 나.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많아. 예. 그럴수록 그런 일이 더 생겨요. 그러나 항상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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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면요 기쁨의 일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셋째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란 말이 반복이에요. 쉬지 말고 반복.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달리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요중에 뭐냐?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강조할 때 반복해서 말합니다. 차 조심해, 물 조심해, 불 조심해, 졸음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집에 빨리 들어와, 일찍 일어나, 숙제하고 놀아, 게임 좀 그만해, 술 좀 그만 마셔, 담배 좀 끊어, 주일날 교회 와, 잠만 자지 말고 공부 좀 해, 좀 씻고 다녀 등등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자주 듣는다. 지금도 손 들어봐요. 예. 왜 자꾸 잔소리처럼 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당신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문제예요.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힘들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배도를 합니다. 배신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잡혀갔어요. 어디 잡혀가느냐? 경기장. 그 로마 시대는 경기장을 많이 졌어요. 막 지역마다 엄청난 원형 경기장을 많이 졌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운동장에 다 끄집어내놓고 사자를 막 풀어버려요. 사자. 짐승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일은 옆집. 그 다음에 그 다음 집. 다 끌려가요. 그리고 짐승마비 되게 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고문을 시킵니다. 고문을 해요. 이거를 봅니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흔들지 않아요? 믿음 안 흔들겠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끌려갔어요. 나도 잡혀갈지 몰라. 그러니 믿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령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지키셔야 돼요.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인하지만 안 돼요. 성경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좀 깨어 기도 좀 하고 있어. 나 좀 떨어져서 기도하고 올게. 그래 기도하고 옵니다.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다 그들 자고 있었어요. 졸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거리가 올 거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정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어떤 역경이 와도 핍박과 박해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 붙들어 주세요. 이 문제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집중으로 기도할 문제는 하나님 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3년 지났는데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떠난 분들이 많은데요.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3년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기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인 문제 기도하지 않고 뭐 대수롭게 여긴 사람들 많은 분들 교회를 떠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평상시에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건강을 위해 기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닥쳤을 때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지 몰라요. 그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 절대로 포기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4번째예요. 뭘 강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반복 아닙니까? 모르는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이든 아니든 간에 혹시 좋지 못한 일이 나더라도, 결론이 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결국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감사였구나. 그게 감사의 조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내공을 길러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기쁜 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도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순교당하고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될 그 사람들 그 당시 그래요. 지하로 막 들어갔습니다. 안 잡히려고. 흩어졌어요. 감사 조건 아니에요. 박해받는 건 뭐가 좋습니까? 고난당하는 뭐가 즐거워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흩어지십시오. 저 땅굴 파고 들어가세요. 지금 막 쳐들어옵니다. 당신들 잡아로 오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막 동굴 파고 들어가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디 그냥 멀리 도망간다. 참 힘들 거야 아마.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어떤 분이요 불평이 생겼대요. 어떤 불평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플 때 분명히 뭐 도와주시고 뭐 동행을 하신다, 뭐 손잡아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뭘 동행하신다며요? 뭐 나를 붙잡고 걸어가셨다며요? 그런데 왜 발자국이 4개가 된 2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2개 발자국은 네 게 아니야.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럼 제 발자국 어디 갔습니까? 주님 뭐 손잡고 가셨다며요. 너는 내 등에 업혔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간 거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 조건이 없을 때요 항상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며. 내 기도 응답하신다며. 나 뭐 치료하신다며요. 뭐 동행하신다고 해서 뭐 표적이 없네요. 뭐 자국이 없잖아요.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못 느끼더라도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 반복을 말합니다. 항상 뭘 행하라고요? 선을 해라. 선을 따르라. 항상입니다. 둘째,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그 중에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셋째, 뭐하고 기다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다라. 쉬지 말고. 이게 반복입니다. 마지막 4번째,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기 위해서 훈련과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선수촌에 입소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오로지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땀 흘려서 정말로 고생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나는 싫다는 거예요. 뽑히긴 했는데 대표로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체중 때문에, 관리 때문에. 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운동만 하는 거예요. 어디 외출도 안 시켜줘. 외박도 안 시켜줘. 야 4년 동안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탈출을 감행해요. 선수촌에서 나와요.
나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억지로 막 끌려가서 다시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4년 동안 잘 버티고 끝까지 훈련받고 나중에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퇴촌하면요, 그 사람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세계를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버텨나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반복의 훈련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더라도 절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복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아멘.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며.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반복의 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반복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반복의 일이 익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매달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올리는 예물을 바르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단비를 열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3월 첫 주부터 각 남녀 전도의 원례를 다시 시작합니다. 1남전도회, 2여전도회 예배 후에 남전도회 실과 본당에서 시작하시길 바라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 있었습니다. 새가족부 안내부 1분기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고요.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공부는 다음 주에 합니다. 대상자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에스더 기도회 월요일 8시에
일초등부실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락기도에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또 2부 때는 10시 30분에 권사실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50분까지 20분 정도 하는데 1부 때는 박재남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2부 때는 박준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이 당번하다가 우리 자원에 앞서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옛날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금요 8시 30분에 본당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구역 예배 모임도 이제 합니다. 구역장 공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식 제공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간편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지하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라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들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다 드시고 같이 차를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방 중에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떡 제공은 강예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밤에도 주의 발끝이 인도하여 주신다. 반복의 원리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와 장환이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